이야기 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시빌라 마틴. 시빌라 마틴 여사는 캐나다 노바스코샤 출신으로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한 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후 하버드 대학 출신인 월터 마틴 목사를 만나 결혼하고 남편을 도와 전도에 힘쓰며 틈틈이 글을 쓰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틴 목사 부부는 9살 난 아들과 함께 몇 주간 뉴욕의 한 성경 학교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찬송가집을 만들고 있는 성경학교 교장인 데이비드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마틴 목사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교회에 설교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시빌라가 갑자기 아파 마틴 목사는 설교하러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설교를 못하게 되어 미안하다고 연락하려던 차에 어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신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에 감동받은 마틴 목사는 어린 아들의 믿음을 대견하게 생각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날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마틴 부인은 아들이 던진 믿음직스러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틴 부인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그리고 뭐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려 들지. 그러고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말이 맞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단다. 하나님이 엄마를 지키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니? 마틴 부인은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마틴 부인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마틴 부인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시리. 매일매일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분이 널 지켜주시리.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시리. 설교를 마치고 마틴 목사가 밤늦게 돌아왔을 때 마틴 부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 한 편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건넨 고무적인 한마디에 부부는 힘을 얻었고 마틴 부인이 떠오른 영감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마틴 목사는 쓸데없이 걱정한 일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르간 앞에 앉아 즉흥적으로 연주하며 아내가 지은 시를 노래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쓴 찬송이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입니다. 그날 밤 가족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픔은 사라지고 병상의 고통이 넘치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세 식구가 부르는 확신에 찬 찬양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읽기의 팁으로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성경 읽기의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창세기는 영어 성경을 포함한 여러 것에서 제네시스라고 불립니다.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브랜드 이름도 제네시스죠. 이 제네시스는 사전적으로 기원, 발생, 내력 등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제네시스라는 명칭은 영어 성경뿐 아니라 주 4세기 말에 번역된 제롬의 불가타 성경, 그러니까 벌게이트 성경에도 나와요. 또한 그보다 더 오래된 헬라어 70인역 성경 있잖아요. 거기도 영어와 동일하게 거기는 이제 제네시스가 헬라어로는 게네시스거든요. 그 게네시스로 나오죠. 이처럼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게네시스라는 말, 히브리어 어떤 용어를 번역한 것일까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게네시스라는 용어가 창세기 2장 4절을 포함해서 창세기에 총 15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에서 창세기라는 명칭과 부합하는 그 무엇을 찾아내기가 히브리 성경에서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이 내력이 게네시스란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것이 톨로도시예요. 또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할 때 계보가 게네시스인데 히브리 말로는 톨로도시예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할 때 족보가 게네시스인데 히브리 말로는 톨로도시죠. 여기 제가 말한 본문들에서 공통점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한글 성경에서 내력, 족보, 계보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히브리어로는 톨로도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히브리어 톨로돗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얄랏, 그러니까 낳다라는 말이죠. 아이를 낳다 할 때 그것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족보라는 개념과 아주 비슷해요. 따라서 족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 게네시스 또는 영어의 제네시스로 번역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번역본 성경들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제네시스라고 명명한 것은 창세기에 족보가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은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 제목이 버레시트예요. 버레시트. 성경의 히브리 말로 첫 구절이거든요. 태초에. 이것을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글 성경이 성경의 첫 번째 책에 창세기, 그러니까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창세기의 내용을 잘 드러내어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를 대개 학자들은 창조와 세상의 역사, 그래서 원역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보편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50장은 족장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책 전체가 하나의 계획된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금 전에 말한 10개의 소위 톨로덧이라는 문구가 마치 건물의 기둥처럼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틀을 이루고 이 틀을 중심으로 11개의 내러티브를 배열시킨 그런 구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톨로덧 문구는 각 문단의 시작점이 되고 그 문단의 제목의 기능을 합니다. 처음 5개의 톨로덧 문구는 아까 말한 보편사 1장에서 11장까지 거기에 구조를 형성하고 나머지 5은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사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톨로덧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톨로덧이라는 단어의 번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단어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2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하나는 후손들, 또 다른 하나는 이야기, 이런 의미를 지닌 것 같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력이다,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여러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 세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 이야기들, 이 의미를 지닌 것 같으니까 이 후손들 부분을 좀 깊이 얘기해 보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톨로덧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동사 얄랏, 그러니까 낳다라는 말에서 파생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탄생, 생성, 기원, 후손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누구의 후손들 또는 계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죠. 창세기의 기둥인 10개의 톨로덧 중 5경우가 후손들로 해석되는 것이 적합해 보여요. 이 경우 뒤따르는 문단들이 이름의 열거를 통해서 어떤 인물의 후손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부분을 살펴보면 나머지 5은 후손들이라는 의미가 매우 어색해요. 뒤따르는 문단들이 후손의 목록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경우 톨로덧이 이끄는 문단들은 어떤 인물 또는 어떤 인물의 후손의 생애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롯을 지닌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5은 이야기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해 보여요. 아마 톨로덧이 생성기원이라는 말이니까 누구누구로부터 인해 생긴 사건들, 그런 의미에서 톨로덧이 이야기라고도 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1장 27절에 데라의 톨로덧,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데라로부터 인해서 생긴 사건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데라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5장 19절 이삭의 톨로돗은 이삭으로 인해 생긴 사건들, 즉 이삭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마 히브리어의 톨로돗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후손들 또는 이야기 양쪽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모세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불편 없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의 우리들이 후손들과 이야기 같은 의미 평면이 좀 다르잖아요. 이 두 개념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쓰는데 우리가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어는 고대어 자체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적인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고대어를 보는 것은 다소 원래 주셨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10개의 톨로돗 문구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편사 1장에서 11장을 보면 2장 4절은 이것들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은 이것은 아담의 후손들의 책이다. 또 6장 9절은 이것들은 노아의 이야기이다. 10장 1절은 한편 이것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이다. 11장 10절은 이것들은 셈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장 끝부분인데요. 거기서부터 50장까지 여기서는 그 족장사인데 족장사를 보면 11장 27절은 이제 이것들은 데라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데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이다. 이렇게 읽는 게 좋고 25장 12절은 한편 이것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25장 19절은 이것들은 이삭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이다.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36장 1절이나 9절은 한편 이것들은 에서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읽는 게 좋고요. 37장 2절은 이것들은 야곱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다.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부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 부분들이 창세기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후손들 부분은 그 앞에 이야기 부분의 내용을 완성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볼 때 이야기 부분들을 중심으로 창세기의 문단을 나누고 후손들 부분은 이야기 부분의 부록으로 처리해서 문단을 나누면 다음과 같은 총 6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막으로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과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마 화면에 뜨게 될 거예요. 보편사를 보면 첫째로 창조, 두 번째로 죄와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족장사는 아브라함,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야곱,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야곱의 이야기에는 이삭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데라의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고 요셉의 이야기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그래서 창세기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 다소 혼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공통적인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보는 매일 성경을 보면 우측 상단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라고 늘 써 있잖아요. 같은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며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간을 보호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한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한 이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창세기는 말해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느냐로 판단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자질과 사명이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물결을 흘려보내기 위해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될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읽으며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걸맞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수방사가 오늘을 끝으로 여름 사역 기간 중에 잠시 쉬는데 이 기간에 오늘 일러드린 팁을 참고로 창세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수방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신 분은 평소에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는 또 가족들, 친구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담아서 일을 또 섬기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는 또 안수 집사로 열심히 또 섬기며 살아가고 계신 우리 이근호 집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근호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 그리고 이혜선 집사 그리고 교회 오빠 이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모님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당동에서 지금 12년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주일날 거의 일부 예배, 저희가 토요일하고 주일날이 아무래도 일이 많다 보니까 2부 예배 참석을 못하고 거의 일부 예배 참석을 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제 많이 걱정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스튜디오가 글쎄요, 뭐 그 코로나의 위기를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살짝 피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업종 특성상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이 모여서 예전 같으면 여행도 가고 그런 걸 못 하니까. 네, 뭐 칠순 팔순 잔치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그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제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진 찍고 말자. 사진이라도 찍고 그거라도 남기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바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청주에서 네. 신앙생활을, 제 부모님도 청주에서 목회를 하셨고 저도 이제 청주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20대 때 이제 이쪽 서울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 근처로 이사를 하고 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청주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네. 그 같이 학생회에서 학생회에서 또 청년부 같이 오. 그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네. 굉장히 그 열심히 다니던 그런 친구를 네. 우연히 만났어요. 여사친이거든요. 네. 남사친이 아니라 여사친인데 여사친인데 네.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여기 좋은 교회가 있다. 아.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저를 인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친구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만 남아 있어. 저는 안 떠납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네. 목회를 이제 평생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계시다가 이렇게 안 좋게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시골 개척교회였다가 그래도 네. 이제 잘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이제 은퇴 전에 네.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이제 가지고 계셨던 거를 이제 은퇴 이후에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네. 한 10년 정도 일찍 은퇴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혼자 가신 거죠. 곤명에 이제 소수민족 선교. 일단은 그 환경이 네. 아주 열악하니까 네. 이제 우선 혼자 가셔가지고 네. 이제 어느 정도 거기서도 이제 좀 개척이 된 그 이후에 네. 이제 뭐 가족들. 저희는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도 이제 같이 이제 나중에는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몇 년 후에 네. 이제 거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서 평생 이제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이제 떠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봐왔어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그래도 막 진짜 뭐 교사나 뭐 성가대나 어떤 막 교회에서 어떤 막 활발하게 봉사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진 않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학창 시절 때든 아니면 뭐 청년 때든 이렇게 교회에서 뭐 특히 수련회 같은 걸 할 때 막 간증하는 시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막 그 이슈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뭐 저한테는 뭐 그게 그렇게 뭐 그런 이벤트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크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병을 앓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병을 치료를 받은 거가 굉장히 감사할 일이지만 그런 병을 얻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지금 일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고 막 그러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내면 깊숙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뭐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거 없이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 완이가 굉장히 교회 오빠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교회 오빠죠, 완이.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요즘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컨셉을 잘못 잡았다. 본인이 교회 오빠 컨셉을. 네, 사실 저도 10년 됐는데 컨셉을 처음에 잘못 잡아가지고 되게 막 좀 진지하고 막 이런 쪽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완이도 좀 처음에 이제 뭐 와서 뭐 피아노도 치고 뭐도 하고 뭐 또 약간 생긴 게 또 약간 공부 잘하게 그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자기는 여태까지 교회에서 한 번도 공부를 잘한다, 뭐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데 이제 그 동생들 엄마들이 네. 그냥 모습만 보고서는 아니 근데 완전 예의 바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의- 예. 그런 모습이 더 이렇게 부각됐죠. 그게 문제구나. 왜곡된 진실이죠. 왜곡된 진실이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것을 한 1, 2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 특성상 이제 좀 뭐 거래처가 바뀐다거나 뭐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좋은 분들을 항상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나 또 우리 그 처갓집 우리 장모님이나 다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시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기도로 굉장히 많이 후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기 때 많이 흔들리지 않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뭐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를 일주일 가면 2주 안 가고 일주일 가면 2주 안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일주일 가는 게 저는 가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가는 게. 그러면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너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랑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니? 이 시간을 조금 더 뜻깊게 또 가족 간의 어떤 그런 또 사랑을 또 키워가면서 어떤 그런 좋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더 잔소리도 저희가 아니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고, 네, 또 막 이제 사춘기 나이다 보니까 엄마랑 부딪히는 거 많고 그런데 아마 이 또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 어렵겠지만 또 언젠간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또 위기를 또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종식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다 정리돼서 다 교회에서 모일 수 있을 때 또 그런 또 이야기들을 또 성도들끼리 또 재밌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스트레칭을 해보시고 시원하셨다고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스트레칭보다는 조금 힘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힘든 운동을 하셔야 몸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움직이는 운동으로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랑 같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목을 깍지 껴서 가볍게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발목 돌리기 할게요. 오른쪽부터 4번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또 돌리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돌리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굽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짧게 펴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길게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어나셔서 깍지 끼고 가볍게 회전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팔을 펴서 뒤로 팔꿈치 굽혀주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짧게 돌리기. 손 어깨 얹으시고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길게 필 건데요. 한쪽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돌리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하체 근력 운동을 할 건데요. 의자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자 준비하시고 운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동작으로 따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약간 운동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60세 이하 약간 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하세요. 허벅지와 하체 전체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할 건데요. 의자에 앉으실 때 깊게 앉으시는 게 아니라 엉덩이만 살짝 얹었다가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빠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박자 단위로 앉고 네 박자 단위로 일어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골반 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뒤로 양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 벌리셔서 뒤로 네 박자에 앉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엉덩이를 깊게 쑥 앉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개만 가볼게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에 엉덩이 닫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강도가 약간 높은 두 번째 동작은요. 다리 체중을 한쪽 다리에 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다리는 그냥 몸에 균형만 잡아주시니까 온전히 한쪽 다리로만 뒤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실 거예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다리를 바꾸겠습니다. 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해보시고 만약에 무리가 된다 하시면 첫 번째 동작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 걸음 좀 해주실게요. 네, 다음은 움직이면서 20초 운동하시고 10초 쉬는 동작으로 가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제자리에서 몸에 그 힘 들어간 거를 다 풀어주세요. 이거 저랑 여러 번 해보셨죠? 하시다가 힘드시면 제자리 걸음.
자, 두 번째 동작은 뒤꿈치를 붙여서 살짝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 거예요. 그리고 위로 바운스 주실 거예요. 자, 뒤꿈치를 붙여서 계속 바운스 주시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그런 운동이고요. 종아리 근육은 발바닥으로 내려간 피를 다시 위쪽으로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연세 드실수록 되게 중요해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자, 제자리 걸음. 세 번째 동작은 자, 이렇게 다리를 들고 균형을 잡을 거예요. 네, 이 동작은 빨리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균형 잡는 동작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할수록 균형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균형 잡는 운동을 해주셔야 그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이렇게 터치. 발끝을 무릎을 펴서 하실 건데 다리가 안 올라가면 허리를 약간만 숙여주세요. 자, 다리를 많이 못 올리시는 분은 아래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어깨보다 넓게 다리를 벌리시고요. 손을 뒷짐질게요. 그 옛날에 스케이트 타던 것처럼 체중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체중을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이동하시면 돼요. 엉덩이를 뒤로 좀 쭉 빼주시고요. 스케이트 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터치. 발목 안쪽을 터치할게요. 발목 안쪽이나 아니면 발바닥. 그리고 위에 손은 회전해 주세요. 뒤쪽으로 회전. 이 동작은 코어 근육에도 도움이 되지만 어깨 근육에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돼요. 제자리 걸음. 자, 다음 동작은 뒤꿈치 터치예요. 그 앞에 손은 이렇게 올릴 거예요. 배가 너무 앞으로 불룩 나오지 않게 복부 살짝 잡아주시고 손 위로 뻗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의 근육이 이완이 되는 효과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균형을 잘 잡으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옆구리와 관련된 동작이에요. 손 옆에, 손을 귀 옆에 터치하시고 크로스로 이렇게 가실 거예요. 팔꿈치랑 무릎이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옆구리만 회전해서 그 옆쪽 벽면을 보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리 많이 안 올라가도 상체를 회전시켜 주세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옆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옆쪽으로 또 허벅지 꼭 안 닿으셔도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마찬가지로 계속 한쪽 다리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잘 하실 수 있게 돼요. 네, 제자리 걸음. 자, 이제 마지막 동작이에요. 호흡 마시고 내쉬고 제자리 걸음 하면서 호흡 정돈할 거예요. 제자리 걸음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수방사가 한 달 정도 휴식 기간을 가질 텐데요. 적당히 집에서 운동하시면서 여름철 건강 잘 관리하도록 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독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우는 알브레이트 듀러의 작품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듀러는 그림에도 뛰어났지만 사실 그의 전공은 판화였습니다. 그래서 듀러를 살펴보면서 그의 판화 작품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감상하실 알베르트 듀러의 판화 작품은 요한계시록 시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제임스 송과 함께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듀러가 이렇게 판화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재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뉘렌베르크는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 자유도시로서 다른 도시들과 수로로 긴밀히 연결되어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서의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뉘른베르크의 가장 큰 수출 상품은 금속과 인쇄물이었습니다. 뉘른베르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쇄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듀러의 아버지의 직업은 금세공업자였습니다. 이런 듀러의 환경은 그가 판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의 요한계시록 시리즈의 발간은 듀러가 활동하던 당시의 사회상과도 큰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490년 기독교 종말론적 사상으로 대중화된 유럽 전역에는 전 세계가 1500년대 초반에 멸망할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453년에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 건국 이래 2200년을 이어져온 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이 정복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과 무역의 요지인 콘스탄티노플이 장악되었고 이 때문에 유럽은 큰 공포에 휩싸여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오스만 투르크의 확장과 더불어 많은 설교자들이 16세기 초에 도래할 종말에 대해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듀러는 자신의 이 목판화에서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작품 가운데 터번을 쓴 오스만 투르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교도 고문관과 구경꾼 또는 사탄의 동조자로서 등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묘사된 투르크인들은 계시록의 사건에 의해 결국 무너지고 말 비기독교 신앙의 상징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듀러의 요한계시록 15장면을 담은 목판화는 1498년에 출판되어 당시의 유럽 상황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리즈 작업은 듀러의 첫 이탈리아 여행 중인 1494년에서 95년 중에 시작되었으며 1498년에 뉘른베르크에서 라틴어와 독일어로 15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동시에 출판되었습니다. 듀러는 이 시리즈의 발행인이자 판매자였으며 책을 출판하고 저작권을 만든 최초의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듀러는 자신의 책을 내면서 오른쪽의 목판화 인쇄를 먼저 표시하고 목판화가 있는 페이지 뒷면 왼쪽에 설명 텍스트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텍스트가 일반적으로 상황에 맞는 이미지보다 먼저 표시되었던 15세기 후반에 일반적으로 수행되었던 작업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듀러는 이후 두 번째 판에서 성 요한에게 나타난 성모 마리아를 묘사한 표지와 함께 그의 판화집을 출판하였습니다. 이는 성모 마리아가 계시록의 사건 가운데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돌볼 것이라는 듀러의 믿음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15작품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작품은 사도 요한의 순교입니다. 사실은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등장하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처형을 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요한을 처형하기 위해 끓는 기름 가마솥에 그를 던져 넣었고 그의 머리에 펄펄 끓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한을 죽일 수 없는 황제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순교에서 터번을 쓰고 독특한 복장을 한 투르크인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위에 있는 이 2사람은 구경꾼으로, 앞에 있는 이 2사람은 요한의 순교와 관련된 고문관으로 등장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인쇄물의 중앙에서 왼쪽에서 2번째로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이 사람, 많은 미술사가들이 뒤러가 이 사람을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황제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기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유럽 사람이 아니라 투르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는 사도 요한의 7촛대의 환상입니다. 이 작품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의 내용을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 모습, 하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얼굴에 해가 같이 힘있게 비치는 모습이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와 24장로들 앞에 무릎 꿇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계시록의 네 기수, 이 작품은 뒤로의 요한계시록 시리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7개의 인 중 처음 4개의 인이 떼어질 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4개의 인과 4명의 기수는 차례대로 정복, 전쟁, 기근, 사망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다양한 세속적인 상징과 대중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판화 작품 중에 가장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판화의 명백한 어려움은 판화의 특성상 흑백으로밖에 표현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수들이 차례대로 각각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의 말을 타고 나와서 이들이 잘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뒤로는 이 기수들을 소환한 역순으로, 그리고 각 기수들이 선택한 무기를 눈에 띄게 묘사하여서 독자들이, 이 감상자가 이들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게 섬세하게 표현해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흑백의 목판화를 채색을 한 버전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의 도입 순서를 유지하면서 가장 오른쪽에 나오는 기수는 정복입니다. 뒤로는 활과 화살로 정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수 전쟁은 오른쪽에서 2번째 등장합니다. 그의 무기인 장검을 높이 들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오른쪽에서 3번째 기수입니다. 그는 천칭을 무기로 휘두릅니다. 이 기근은 직접적인 살인자는 아니지만 기근의 저울은 밀과 보리가 거의 멸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배급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을 저울로, 천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기수지만 감상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앞에 보이는 죽음이 등장합니다. 이 4번째 기수는
다른 기수들보다 눈에 띄게 나이가 많고 영양실조가 심한 모습으로 기수들 중에 가장 독특한 모습입니다. 또한 기수와 마찬가지로 그가 탄 청황색의 말도 쇠약해진 상태에 있으며 고통스럽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의 앞길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는 다른 기병과 달리 죽음에는 무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사망은 정복, 전쟁, 기근이 자신의 일을 끝냈을 때 살아남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뒤로는 사망에게 포세이돈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비슷한 삼지창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공평한 처사입니까?